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노래TV의 강요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노아 때 비둘기가 물고 온 감람새 잎사구의 비밀이 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창세기 8장 10절과 11절입니다.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어놓음에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감한 줄 알았으며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노아의 내용이 나오는 창세기 5장부터 9장의 말씀은 노아 때 물 심판을 다루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마지막 종말 때 이루어질 심판에 대한 예표입니다. 그러므로 종말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반드시 이 노아의 사적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 죽게 되고 그 결과는 아주 비참하게 됩니다. 베드로후서 3장 6절과 7절 말씀 보면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앞으로 이 세상은 큰 전쟁이 두 개 있는데 요한계시록 16장 대접재앙과 또 나팔재앙 때 같이 나타납니다. 그럼 이 세상에 어떤 큰 전쟁이 있냐? 첫째는 3차 세계대전이 곧 일어납니다. 그리고 곧 이어서 연결되는 전쟁은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해서 그것은 종교전쟁입니다. 이 큰 두 전쟁을 통해서 죽지 않고 살아남는 종류가 또 크게 두 종류가 있는데 첫째는 영육간에 죽지 않고 에녹과 엘리야처럼 하늘로 승천할 사람들이 살아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반대하던 사람들이 살아서 그 죽지 않고 살아서 승천하는 것을 직접 목격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크게 두 종류로 이 세상은 남아있죠. 자, 세상 전쟁을 통해 인류들이 죽어나갈 때 노아 시대의 사적을 신앙으로 깨닫고 믿는 자들은 노아와 그 7 가족처럼 심판 때 죽지 않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다는 위로와 축복의 말씀이 창세기 5장부터 9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노아의 사적이 어떤 것이고 비둘기가 입에 물고 온 감람새 잎사구는 어떠한 하나님의 비밀이 감추어져 있는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대지 그러면 이 지구촌에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될 때 어떤 자들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지구에 있는 악한 자들을 죽이기 위해 노아 때 홍수를 일으켰는데
하늘의 창이 열리고 땅은 깊은 샘물이 터져서 비가 내리고 땅에서 물이 솟구친 기간이 40주야였다 그랬어요. 40일 밤낮. 그래서 시간으로 말하면 690시간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하필 40일을 그렇게 홍수가 있게 했을까요? 비가 내리고 밑에서는 물이 오르니까 샌드위치가 된 거죠, 지구는. 마지막 불심판 때도 그래요. 위에서 불이 내리고 밑에서 불이 올라와요. 지구를 이렇게 샌드위치 가운데 놓고 이렇게 한번 뒤집습니다. 자, 그런데 살아나는 비밀이 이 노아의 방주를 잘 알면 돼요. 자, 그러면 40이라는 숫자는 무슨 의미를 지니느냐? 믿음의 터를 회복할 수 있는 수이며, 믿음의 터를 회복할 수 있는 수이며, 동시에 그 뜻을 깨닫지 못하는 자에게는 고난과 환난과 시련과 죽음을 의미합니다. 이런 40수는 신구약 성경에 많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시 40수는 믿음의 터전을 회복하기 위한 사단과의 분립수입니다. 사단과 믿는 자를 이렇게 나누는 숫자를 말해요. 40수는 구약에서 쉬운 번 나오고 신약에서는 16번 나오는데 신구약 합치면 총 66회가 나옵니다. 또 성경 신구약의 40수에 대해서 몇 가지만 잠깐 예를 들면, 모세가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했죠. 시내산에 올라가서. 예수님도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매 40에서 하나 감한 수, 그 매를 5번 맞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출애굽하여 광야에서 40년 동안 길을 걸었습니다. 사울, 다윗, 솔로몬 왕은 각각 40년씩 나라를 치리했습니다.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체를 그 신령한 변화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서 40일 동안 계시면서 당신을 믿는 자들에게 11번 나타나 주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40에 대한 내용입니다. 두 번째 대지. 노아가 방주에서 두 번째로 내보낸 비둘기는 무엇을 말하느냐? 자, 가. 비둘기는 무슨 의미를 지니고 있느냐? 자, 비둘기가 지니고 있는 뜻은 첫째, 성령을 의미합니다. 마태 3장 16절,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고 물에서 이렇게 떠오를 때, 그때 하늘이 열면서 비둘기 형상이 예수님 머리 위에 머물렀어요. 그러므로 두 번째 비둘기는 둘째 아담으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여 세상에 오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 비둘기는 순교를 상징합니다. 마태 10장 16절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순결이란 헬라어는 아케라이오이 그럽니다. 아케라이오이. 이 뜻은 선악이 섞여 있지 않은, 그 다음 죄가 없는, 다음 흠없는 그런 의미를 지닌 단어죠. 해서 비둘기같이 순결하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히브리 4장 15절 말씀 보면 우리에게 있는 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 얘기죠. 베드로전서 1장 18절과 19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이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순결한 비둘기는 바로 예수님을 상징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다음 비둘기를 노아가 방주에서 내보낸 날짜는 어떻게 되나요? 홍수는 노아 600세 2월 17일부터 시작하였습니다. 노아가 둘째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보낸 날은 노아 600세 11월 18일이었고 비둘기가 밖에 나가 물이 감한 여부를 살핀 날은 7일입니다. 그래서 11월 18일 날 출선하여 11월 25일 저녁 때 비둘기 입에 감람새 잎사귀를 물고 방주로 귀환했습니다. 홍수가 시작된 뒤 271일 만에 방주에서 출산한 비둘기는 7일 만에 다시 방주로 돌아왔습니다. 이 두 번째 비둘기와 감람새 잎사귀는 똑같이 모두 방주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비둘기도 방주 속으로 들어오고 입에 문 새 감람 잎사귀도 방주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절대적으로 방주 안에서 보호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홍수부터 시작해서 두 번째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보낸 기간은 271일로 271이라는 숫자는 쉬운 8번째 소수를 뜻합니다. 둘째 비둘기가 입에 물고 온 감람새 잎사귀의 뜻은 무엇인가? 감람나무는 뿌리가 깊고 장수하며 열매가 풍성한 나무로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와 더불어 가나안 땅 3대 식물 중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무화과나무의 비밀은 무엇이고 포도나무의 비밀은 무엇이고 감람나무의 비밀이 구속자적으로 틀리겠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하나 간단하게 말하면
포도나무는 요한복음 15장에서 나는 포도나무요 그랬죠, 예수님이. 그러면 무화과나무와 감람나무는 무엇을 상징할까요? 성경에서 감람나무는 장수, 풍요, 평화, 성령을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이런 감람나무가 상징하고 있는 구속사적 의미는 남은 자를 예표합니다. 마지막 3차 대전에 전쟁 속에서도 죽지 않고 하나님의 절대 보호를 받고 살아남은 자,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새 이름을 받고 죽지 않고 살아서 영원한 천국에 입성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감추어 두셨던 만나, 마지막 말씀을 계시로 받고 영육간의 변화에서 영원한 천국에 입성할 자를 상징적으로 의미합니다. 그럼 그런 사람들이 누구냐는 거죠. 일반 기독교에서는 예수를 믿되 죽어서 천당 간다 그럽니다. 그러나 성경의 정통적인 교회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회복되면 사람은 죽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을 창조한 근본 목적입니다. 근본 목적을 떠나서 설계하고 가르치는 것은 큰 실수요 잘못입니다. 우리는 이제 마지막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회복하여 죽지 않고 살아서 승천하는 에녹과 엘리야처럼 되기 위해서는 오늘 감람나무가 상징하는 구속사적 의미, 남은 자의 비밀을 반드시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로마서 9장 27절,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무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 그랬습니다. 아무리 예수를 많이 믿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다 해도 남은 자만 구원받는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나 교회 다니고 있어요. 몇 년 다녔어요. 필요 없습니다. 그거 다. 남은 자가 되어야 돼요. 예수님의 입에 물린 감람새 잎사가 되어야 돼요. 그러면 신구약 성경에서 남은 자는 어떤 사람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첫째, 영육간에 죽지 않고 살아남은 자의 그림자는 멜기세덱을 뜻합니다. 바로 멜기세덱은 이 세상 끝까지 살아남은 자의 축복을 말합니다. 창세기 14장 18절 살렘왕 멜기세덱 그랬습니다. 여기서 살렘은 평화, 평강으로 살렘은 예루살렘의 준말입니다. 마지막 때 살렘왕 멜기세덱이 어디로 나타나냐? 살렘, 평강, 평화, 화평, 그런 지역 또는 그런 교회에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 7장 1절부터 3절에 멜기세덱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자라. 아브라함이 일체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지니라. 그 이름을 번역한 즉 첫째 의의 왕이요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시작한 날도 없고 죽는 날이 없다. 이건 뭡니까? 영원부터 영원히 안 죽는다는 얘기죠. 이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창조 근본의 비밀입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오시는 분이 있는데 그게 감람새 입상입니다. 그분이 오십니다. 이 마지막 종말 때. 살렘, 평강 그러죠. 이스라엘 인사는 살렘이에요. 그러니까 평강의 사람은 안 죽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초림 때 오셨을 때 가장 먼저 주고 싶은 것이 평화가 아닙니까? 요한복음 14장 27절 내가 너희들에게 참 평안을 주는데 이건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다. 또 예수님이 또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이 AD 70년에 멸망받을 것을 보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너희들이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죽지 않을 텐데. 평화가 누굽니까? 예수 아닙니까? 평화의 왕. 예수님이 부활해서 제자들에게 나타날 때 맨 먼저 무슨 말씀을 했습니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왜 그랬나 알았어야죠. 다음 입에 불고 온 감람새 잎사귀는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줄 아는 한 아들의 그림자. 누구냐? 임마누엘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사람들과 함께 계신다는 뜻의 임마누엘이죠. 임마누엘은 예수님의 다른 이름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언제 임마누엘의 역사를 했을까요? 예수님이 이스라엘 다닌다고 해서 임마누엘 역사한 것이 아니에요. 임마누엘은 이름에 합당하게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딱 한 분 있어요. 그런 걸 알아야 됩니다. 이사야 7장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마태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내가 죽지 말아야죠. 어떻게 죽습니까? 타락이 뭡니까? 하나님과 사람이 분리된 것을 타락이라 그래요. 영원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내가 안 죽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다시 오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안 죽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과 인간을 분리시켰어요. 영혼과 육신도 나눕니다. 분리되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세 번째, 감람새 잎사귀는 솔로몬 왕의 신부의 그림자입니다. 여기서 솔로몬은 이름의 뜻이 평강입니다. 그분의 아내, 그분의 신부. 아가서 8장 7절 이 사랑은 많은 물이 꽂히지 못하고 솔로몬과 신부의 사랑은 많은 물이 뭡니까? 바닷물도 많고 강물도 많겠죠. 그러나 노아 때처럼 많은 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많은 물이 꽂히지 못했고 홍수라도 엄물지 못하나니 또 홍수 때도 이 사랑만은 못 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 사랑. 사람이 그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이 사랑은 돈 오고 안 바꾼대요.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왜 사랑이 제일입니까? 영원한 세계는 믿음도 다 신앙으로서 완성하고 소망도 다 완성했습니다. 그러나 사랑만큼은 영원부터 영원까지예요. 사랑하지 않는 자는 형제를 미워하는 자의 살인하는 자입니다. 마귀입니다. 그는
내가 죽더라도 다른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면 그 사람은 순교자로서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마련하는 자리에 앉을 수 있습니다. 자, 솔로몬 왕의 신부의 그림자가 감람새잎사구라겠죠. 이 감람새잎사귀는 홍수에 엄물되지 않고 살아있는 솔로몬 왕의 신부를 예표합니다. 여러분들, 두 번째 비둘기가 물이 가만 여부를 알고자 해서 밖에 나갔죠. 그러면 홍수로 인해서 다 죽었어야죠. 근데 감람나무만 안 죽은 거예요. 거기서 나온 새 잎사구를 탁하니 물고 온 거 아닙니까? 푸른 감람나무는 살았기 때문에 생명을 말합니다. 이 생명 있는 나무를 비둘기의 눈에 확실하게 띄었기 때문에 비둘기가 이를 물고 왔던 것입니다. 방주는 구원의 상징이요, 홍수는 심판과 멸망의 상징이요, 비둘기는 예수의 상징이요, 감람새잎은 마지막 성도의 상징입니다. 비둘기 눈에 보이는 감람새잎사구는 종말에 나타날 그리스도 신부교회의 그림자입니다. 시편 52편 8절, 오직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성전 교회죠.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영히 의지하리로다. 푸른 감람나무가 있는 교회가 있답니다. 정신 차려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야 되죠. 결과 뻔한데 가면 어떻게 합니까? 네 번째, 푸른 감람나무는 시온산에서 새 노래를 부를 다윗 신앙을 가진 말세교회의 그림자를 상징합니다. 여기서 다윗 신앙은 회개하는 자를 말합니다. 우리는 내가 지은 죄, 알고 확실하게 지은 죄는 회개할 수 있지만 모르게 지은 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게 지은지 모르게 지은지 모든 걸 다 토해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죄가 없죠. 바로 이런 자는 신앙의 지주가 있는 자가 되어 마지막 때 그리스도의 신부 자격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스가랴 14장 4절,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편 감람산에 설 것이요. 마지막 재림하시는 분이 감람산에 온다고 했습니다. 감람산은 감람나무가 풍성하게 있는 것이에요. 감람나무는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남은 자들, 그러한 교회에 오신다는 겁니다. 그러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행전 13장 22절,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사람, 다윗과 같은 사람에게 오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옛날 구약시대의 다윗 왕만 생각하지 말고 다윗 왕이 믿었던 신앙 가운데서도 특별히 나의 죄와 나의 문제에 대해서 내가 덮고 있는 이불이 적실 정도로 회개하는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의 촉복 속에 들어가는 큰 축복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바로 생명책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촉복에 들어가는 것이 생명책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밖에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세상 노래는요 다 구닥다리예요. 불신의 노래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요 다 지나간 세대 거예요. 신곡, 새 노래, 하나님 나라의 노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새 노래를 부르는 신령한 시온산에 선 14만 4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감람새 잎사귀는 말씀의 그림자입니다. 로고스의 그림자. 마지막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받고 천국의 아들 된 자를 상징합니다. 마태 13장 38절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그랬습니다. 이 비밀이 요한계시록 12장 4절과 5절인데 용이 해사라는 여자에게서 그가 해사라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아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과 그 보호자 앞으로 올라가더라 그랬습니다. 바로 이 아들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부활 후 승천하신 것처럼 우리들은 마지막 남은 자로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받고 마지막 때 죽지 않고 살아서 승천할 것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준 말씀입니다. 해를 입은 여자는 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교회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지막 태양의 7배, 7배 재림의 비밀에 나오는 교회가 어딘지를 여러분들은 분별해야 합니다. 그럴 때 그 교회를 통해서 해산,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해산의 축복을 받아 말씀을 통해서 장성하여 마지막 때 예수님처럼 하늘로 승천하는 모두가 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결론 맺습니다. 노아 601세 2월 27일 땅이 마름으로 노아와 7 식구가 다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그들이 방주에 머문 기간은 총 370일이었습니다. 이제 노아와 그 가족들은 방주에서 나와 새하늘과 새 땅에 첫 발을 디뎠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한 것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 인자의 비밀은 노아 때와 같다겠사오니 다 노아의 사적을 깨달아 노아와 같이 심판 속에서도 죽지 않고 살아남아 새하늘과 새 땅을 밟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하면서 창세기 5장부터 9장까지 노아라는 이름이 33번 나옵니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 물린 신령한 감람새 잎사구, 더 나아가서는 감람 열매가 되어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